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리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리라.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오늘 이게 마틴 루터의 가장 큰 핵심 요소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외쳤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면서 그 당시에 이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쓰레기 같은 그런 복음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음으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말씀을 굉장히 이 마틴 루터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서 저들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얼마나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무도 골방 속에서도 아무런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신앙의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아멘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세요.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뒤집어 봐도 엎어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속을 봐도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앞에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야. 겉에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성면의 성도들이 앞을 봐도 크리스찬, 뒤를 봐도 크리스찬,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도 크리스찬,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도 크리스찬,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들에게 돌을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막
저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저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들을 향하여 막 어떤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오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가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자니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어찌 여러분들 돌에 맞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이겠어요. 조그만 칼로 우리의 몸에 상처기만 내도 우리가 아픈데,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얘기 듣기 싫다고, 천국 얘기 듣기 싫다고, 복음 얘기 듣기 싫다고 팍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에 맞으면서도 이 스데반은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 얼굴이 찌그러지고 온 몸에 상처가 나고 온 몸에 고통이 다가오는 가운데도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까지 오늘 그가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시간,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 뭘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성전을 넘나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직장을 다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인생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 목사라 그랬더니 목사란 얘기 듣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란 얘기 듣기 싫대.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요즘 생활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나가는 집사예요, 나 교회 나가는 권사예요, 나 교회 나가는 장로예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말할 때에 상대방이 아유 장로님이세요, 아유 집사님이세요, 아유 권사님이셨군요, 그래서 뭔가 다르셨군요, 아유 집사님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달랐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시대가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연합성의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직장에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 아직도 교회 나가세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아직도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나가냐고. 야,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밝히기가 어려운가 모르겠어. 어려운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내가 주님과 손잡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요, 어디 가서나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 어디 가서나 예수님 나타내고 싶어. 어디 가서나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어. 오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다운 모습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자세가 아닐까.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허스턴 테일러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저들의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가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 영혼 구함이 그에게 따라오지 않아.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 안쓰러워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청춘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늘 중국 선교사로 가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데도 생명을 걸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영혼을 건지려고 애쓰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인생의 수단과 지식과 경험과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이 로마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싹이 나. 때가 되면 꽃이 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인생의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잘 자라나는데 얼마나 많은 분쟁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을 높여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허스턴 테일러가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애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내가 사모하고 갈망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나, 그 건물 점검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의 인생길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실 때 여시고, 높여주실 때 높여주시고,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능력, 권세,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를 자신한테 날마다 물어봐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고, 능력에 이끌리고, 권능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한때 한국 원자력,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구의 사장을 했던 윤맹현이라는 그러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간증 가운데 보면 그는 서울대를 나오고 UCLA 핵공학 박사를 받으신 그런 분이시죠. 핵공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이분도 윤맹현이라는 장로님인데, 이분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늘 의심 반, 그리고 조금 믿는 거 반, 반쪽 믿음이야, 반쪽 믿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아내 따라 교회 나가서 앉아있긴 하지만 그 말씀이 뭐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런 미국에 어느 날 그 오래간만에 어머니가 미국에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뭐 가족을 초청해서 그 어머니를 모셔서 잘 뭐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신 그 주간에 그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 그래서 어머니도 함께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어느 날 목사님이 자, 아픈 분들은 내일 기도해 드립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내일 안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선포를 하고 그 어머니도 그 안수받는 대열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평생 위장병으로, 고혈압으로, 그리고 인생에 아주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러한 그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것으로 한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 위장병으로 맨날 소가리를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도 낫질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목사님 안수 딱 받고는 이 어머니 질병이 고혈압, 그 다음에 위장장애, 그리고 어떤 그에게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싹 난 거예요. 거짓말같이. 자기는 가장 가까이서 자기 어머니를 평생 봤잖아요. 맨날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요즘 오늘 속은 어떠세요? 야, 오늘도 내가 속 아픈 것 때문에 밥도 잘 못 먹는다. 소가리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이 어머니. 근데 그날 안수받고 나서 어머니가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윤맹현이란 장로님이, 그땐 장로님이 아니었겠지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좋은 목사님 좋은 소리 하신다, 뭐 이 외로운 땅에서 가서 만나서 예배도 드리지만 끝나고 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좋아서 교회 갔어. 근데 그 어머니의 깨끗하게 낳는 걸 보면서 그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넘나들다가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났어.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180도로 달라졌어. 맨 늦게 가던 그 성도가 맨 일찍 가는 성도가 됐어.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든지 막 도망가려고 했던 성도가 하나님의 끝까지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사람이 됐어. 그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도 1시간 30분 먼저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오늘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 위로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경 구절을 자기가 써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내 길을 주장하신다는 이 은혜를 가지고 그는 언제든지 호주머니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어느 때 임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인생길 걸어가다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마음 먹은 대로 열매가 맺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내가 애쓰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다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형통할 때 그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만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그럴 때 예수 만난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 내가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수많은 인생에 남다른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 하면 우리가 영락교회 한경직 돌아가셨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강원영이라는 목사님이 또 계세요. 이분도 한국사 속에 정말 민주화의 운동에 그리고 한국의 복음화의 어떤 그런 선두주자로 경동교회를 한 40, 50년 섬기면서 한국의 아카데미라는 그러한 그 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던졌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간증해 보면 자기가 십자가의 사랑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자기가 십자가의 사랑을 어디서 체험했느냐, 그의 아들 태영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고, 근데 결국은 그 아들 태영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태영이를 데려가고 나서 그 강원영 목사님이 깨달은 은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때 마음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우리를 향해 희생했던 그 아픔을 이 강원영 목사님이 아들을 태영이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면서 그 아픔을,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 은혜를 자기가 누리고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은요, 좋을 때 영적인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오고, 뜻하지 않는 슬픔이 오고, 뜻하지 않은 인생의 장벽을 만나고, 내 뜻대로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인생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하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까라고 하는 어떤 고난의 풀물불 속에서 허덕일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하나님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가요, 이런 복음을 내가 왜 진작 듣지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일터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크리스찬이 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